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엔 요셉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에 관한 말씀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곱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야곱에게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지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안에서 마침내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디나 사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욕보이고 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올라가서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건 자체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살인과 약탈로 인하여서 주변 부족들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 여겨서 매우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라고 하는 비명이 야곱이 지금 지르고 있는 비명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고 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셨듯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이 놓치고 있는 말씀을 주시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노숙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다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땅과 자손에 관한 말씀도 주셨지만 특별히 이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또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는커녕 종이나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 아래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20년이라고 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의 생애를 이끌고 있음을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자기의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도 하게 되었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곳에 거의 10여 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절망하고 탄식을 쏟아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귀한 울림으로 그 심령에 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제사에 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뵈러 가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주신 그 언약이 더욱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구체화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많이 소유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아 번성하게 되고 또 내 자녀와 후손들과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알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을 시행하고 끌고 나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해 있었던 그런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끌어 가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기 눈에 무엇이 되어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고 또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한 시기를 정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지금 100세가 되어가는 이때까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몰두할 수 있는, 그가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 그때가 바로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다 놓아버린 상태가 되는 그 때가 바로 이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항복시킬 시점으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100세의 아들 이삭을 자기의 품에 안았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이 많아 늙었고 아내는 생리가 끊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기적이거나 아니면 수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희미한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길고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실 자리에 그가 세움을 받았고, 그리하여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서슴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러한 기쁨에 들떠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으로 보셨고, 또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약속 성취의 여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보이지 않고 또 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껴안고 가십니다.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끈질기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끈질긴 일하심은 오랜 시간 속에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 야곱을 베델로 끌어올리고 계시고, 그리고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 베델에 선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불행이라고 할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런 일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풀어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질 테니까 재난을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틀리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자리에 다가서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고난을 면제해 주거나 또 시련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비책을 제시해 주거나 미래를 예측하여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 고난이나 공포스러운 일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냥 하나님 보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냥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할 테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찾죠. 왜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가 자기를 제일 사랑해주고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무언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 곁에서 끌어안아주고 해결해주는 그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나를 선대하고 계시고 또 나로 하여금 세상이 보장하는 조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갈 길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마 거의 울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과정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 길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래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편한 현실 속을 파고드는 불안 요소나 또 잘라내고 싶은 또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끊어달라는데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일에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너는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그 자리에서 너는 유일한 피난처고 소망으로 삼을 일을 누구로 고백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이란 좋은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좋지 않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가는 길, 그리고 편하게 가는 길,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모든 것이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 나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들,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없거나 잘못되거나 공포스럽거나 두렵거나 실패가 되거나 망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선을 이루어낸다는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나쁜 조건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정황 속에 서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데 여길 벗어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내가 판단한다면 거기에 믿음이라고 할 것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이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를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넓히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고백들을 하게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결과들을 이루어내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알게 될 때에 고난 속에서 감사기도가 나올 수 있고, 시련 속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고, 슬픔 속에서 격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복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복이고 그리고 나 없이는 너희가 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 길, 분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걸어야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듯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완전히 책임질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이 너무나 희미해도 때로는 혹시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에도,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시편 42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은혜의 조각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조각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고 잘 찾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숨겨져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이 어느 날 하나하나 다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리셨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는 이 증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여서 공포 가운데 떨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그 모습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날들을 감수하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모양과 또 여러 정황 속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를 좌절시키지 못한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